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를 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오늘 함께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참사랑교회 친구들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점도 있습니까? 시간 기도하오니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이 중고등 것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진정은 학생 대표 의견 저요?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지나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상황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의 영을 이 예배를 통하여 만족시켜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때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진정한 학생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께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터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사태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오죽하다가 자기를 어깨에 이르고 뒷걸음쳐 돌아서서 그의 아버지의 양채를 먹었으며 그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의 양채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하나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의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이수빈 선생님이 처음으로 오늘 선생님이 사회를 봐가지고
떨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잘했습니다.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자주 이순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거의 이제 없었는데 또 2021년에 또 선생님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2021년 5월 9일 중고등부 예배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봤습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아마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어버이주일 설교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버이기도 하고 또 뭐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으니까 어버이 공경해라 막 이런 말 하는 게 좀 약간 낯뜨겁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버이주일 설교를 안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점점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좀 삭막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엄마, 아빠, 어머니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하시는 어버이에 대한 사랑, 효도 또 자녀들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꼭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겸연쩍긴 하지만 어버이주일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제목을 뭐 어버이주일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는 뭐냐면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뭘 해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받으면 상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잘생기건 못생기건 건강하건 안 건강하건 여러분이 누굴 닮건 안 닮건 상관없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릴 때 지금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끼고 울면은 울고 보채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고 먹을 거 주고 뭐 우유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잘하는 걸 저는 다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하는 걸 다 봤어요. 그처럼 여러분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10대쯤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지금 보니까 해준 게 없네 이렇게 하면 사실 그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10대뿐만 아니라 20대, 30대, 40대 제가 지금 40대지만 저도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을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를 부모님을 향한 은혜, 효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한 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못 깨달았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향한 은혜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번 주에 어제 가서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 준 사람 줬는데 집에서 안 드는 사람이 있나?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주고 안 주고 상관없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보통 새들은 둥지를 만들잖아요. 둥지를 만들어서 나무 위에다 둥지를 만들었는데 물고기들은 둥지를 만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물속에 둥지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근데 그 중에서도 둥지를 만드는 물고기가 있대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 바닥 같은데 모래를 파가지고 움푹하게 그 모래를 주둥이로 파가지고 움푹하게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래집에다가 수초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돌도 옆에 쌓아놓고 해가지고 안전한 산란 장소를 가시고기가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암컷이 와서 알을 낳는 거죠.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이 점점 자라는데 그 알이 자라는 기간이 한 15일 정도 되는데 그 가시고기, 특히 숫꽃고기는 그 산란 장소 주위에서 다른 물고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15일 동안. 그리고 알이 잘 부화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알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산소가 그 알 속에 잘 들어가도록 들었다 놨다 자리도 옮겼다가 하면서 15일 동안 가시고기, 숫꽃고기가 그 알을 잘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 15일 동안 그 숫꽃고기는 불행하게도 밥을 못 먹는데요.
왜냐하면 그걸 지켜야 되니까. 다른 물고기가 와가지고 그걸 먹을 수도 있고 또 모래가 무너질 수도 있고 해서 알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15일 동안 그 수컷 고기가 알을 지킨다고 합니다. 15일이 다 지나요. 다 지나면 이제 알을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불행하게도 15일이 다 지나면 그 수컷 고기는 죽고 만대요. 왜? 15일 동안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죽고 말면 알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그 치어들이, 그 아기 새끼들이 그 아버지의 물고기를 먹으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걸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렬하게 알 옆에서 죽은 그 수컷고기, 가시고기, 그 아비의 살을 먹는 그 가시고기 새끼들, 이것을 보고 우리 여러분 아마 책이 나온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가시고기라는 책도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도 부성애라고 하죠. 어서 와 민서야. 부성애라고 하는데 이 부성애를 물고기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없을까요? 네,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부성애,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잘 자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기에 가시고기처럼 여러분의 부모님이 헌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눈에. 그렇지만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이 안 보는 곳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이 잘 자라고 좋은 환경에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가시고기는 그렇게 새끼가 자라가지고 다시 어른이 되면 또 똑같은 일을 그렇게 자식들에게 해줘요. 근데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여기 앉아도 되고 저 뒤에 앉아도 되고 상관없어.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가시고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탱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존경까지 하면서 부모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상원의원에서 취임 연설을 할 때 반대당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링컨 대통령,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공 아니었냐고. 내가 부르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구두를 수선해 주던 구두공 아니었냐.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 많은 상원 의원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내가 딱 연설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너희 아버지 구두공이었잖아. 너희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 아니잖아. 이렇게 대통령을 폄하하려고 그 상대당의 의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링컨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링컨은 훌륭한 대통령이었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 상원의원 앞에서 첫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위대함처럼 더 위대한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구든지 아버지가 만든 구두가 잘 맞지 않거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력은 부족해도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는 수선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링컨은 아주 훌륭하게 그 대답, 그 욕하는 것, 모욕을 주는 것에 대답을 했대요. 링컨이 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평소에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창피해서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았을 거예요. 근데 링컨은 아버지를, 구두수선공인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흠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천하에 자신의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위인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라온 것을 잊어버리고 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지금까지는 난 비참했어. 근데 그렇게 비참한 사람 많진 않아요. 사실 여러분을 보면 비참한 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걸 비참하다고 여기고 숨겨버리고 난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고 은혜로 여길 때 그 사람은 앞으로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부모님에 대한 은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은혜 잘 새겨보세요. 공짜로 준 거, 남 같으면 주지 않을 거, 여러분에게 다 준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나타나는 성경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8식구, 노아하고 노아 부인,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아들의 부인 8명이 남아서 세상이 다 물로 홍수로 다 죽은 그 상태에 노아의 그 8식구가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되어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은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가 아주 수확이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물이 많거나 이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포도즙을 만들어서 즙이 좀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되기도 해서 그걸 음료수로 마셨어요. 물처럼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많이 마시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된 거야. 실수를 하게 돼서 옷을 막 다 벗고 이렇게 자게 된 거예요. 이런 실수를 보면 자녀들이 그 실수를 보게 됐죠. 그 보게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실수를 보게 되면 사실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생기잖아요. 흉보거나 아니면 감춰주거나. 근데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또 흉볼 수도 있긴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노아의 자식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됐을 때 노아의 자식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실수는 누구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노아가 8식구가 나와가지고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최초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만 짓다가 갑자기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것을 옆에서 본 아들도 다 봤겠죠.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나 잘 되니까 노아가 실수를 한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실수가 용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용서를 하지 않고 그것을 흉을 보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된 일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옳지 못한 일을 할 때 물론 그것을 바로잡아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잡아주기 전에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 돼. 저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에게 해가 된다고 무조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번쯤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잡아주는 것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수를 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실수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 속에서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에게 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좀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그 사람을 이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수 이전에, 잘못 이전에 한 번 더 딴 사람들은 무조건 쏘아붙이고 무조건 잘못한 거야 라고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배경이구나, 어떤 환경이었구나 라고 돌아보는 그런 넓은 마음, 그런 아량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실수를 대하는 자세를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수를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아들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이 봤어요. 아빠가 노아가 막 도와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자는 걸 봤어요. 그 당시에도 옷 벗고 자는 거는 뭐 안 좋은 그런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봤는데 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보자마자 어떻게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옷 벗고 지금 자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되는 일이야? 이게 무슨 할아버지가 추태를 부리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옆에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거예요. 누구에게 잘못된 걸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거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어떤 잘못된 걸 봤어. 그래가지고 내가 정훈이한테 야 정훈아 걔 진짜는 아니지만 야, 지원이가 성격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그럼 정훈이한테 내가 얘기한 이유는 뭐야? 정훈이가 맞아요 목사님 제가 좀 친구로 알아보니까 학원에서 내가 좀 약간 인간성이 좀 없고 막 이런 걸 내가 동조해 주길 바라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 함이 그거야. 형들한테 얘기할 때 아버지가 옷 벗고 막 자고 이러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형제들이 그래 아버지는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이 간 거예요. 마음에 긍휼함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은 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첫 번째 아들 셈, 세 번째 아들 야벳이 그걸 듣고 맞아 아버지는 참 문제야. 술 먹고 왜 옷을 벗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옷을 가지고 살짝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뒤로 돌아서 들어가서 아버지가 옷 벗고 있는 것을 하체를 덮어주고 몸을 덮어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흠을 얘기하고 누구에 대한 잘못을 얘기할 때 이 노아의 첫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의 그런 방법을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나도 동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 덧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 걔가 무슨 일이 있겠지. 걔가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을까? 내 입으로 범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위해 한 번 더 내가 그 사람을 한번 감싸줄 때 나에게 말했던 그 험담했던 사람들도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그 험담을 받았던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도 또한 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어디 가든지 무슨 얘기하면 험담에 동참하고 맞아, 더해, 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여러분 보기에 좀 흠이 있고 여러분 보기에 좀 답답하고 여러분 보기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형제끼리 험담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빠, 엄마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싸주고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여러분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러분이 한자 한문 시험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물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때는, 나 때는 가장 먼저 들어가면 한자를 배우는데 가장 먼저 배우는 한자가 무슨 자였냐면 효자였어요. 효자. 학교마다 다르겠죠. 다르겠는데 효자를 배우는데 효자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효자는 아들자 밑에 있고 그 위에 짝대기가 서 있고 위에 노인자가 있는 거야.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형상이 효자야. 이렇게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효도. 그래서 너희들은 효도를 해야 된다. 한문 시간인지 도덕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배울 때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나라 유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하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노력할 때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친구들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싸주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에릭남이라는 미국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이 가수도 하고 방송인인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외국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면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좋아를 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연애 프로그램 나와도 이 에릭남이라는 사람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럴까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에릭남의 화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릭남이 무슨 일을 하면 상대방의 편에 어디가 아프다 하면 어디가 아프셔요? 제가 뭘 좀 해드릴까요? 아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군요.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화법이 너무나 잘 훈련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아빠나 엄마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 가정 환경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인터뷰를 해도 뭐 외국 영화 배우랑 인터뷰를 해도 그 사람이 너무 좋다고 그러고 너무 말을 이쁘게 한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그러고 그 마음을 다 열어주고 인터뷰를 너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애리나임에서 교회도 다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에서 교회 다닌다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사회에서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하나님도 영광받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친구들에게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쭉 보면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22절에 앞에 나오면 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누구예요? 아까 불평하던 사람. 아빠 왜 그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고두 형제에게 알리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넘어가서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누구지? 갑자기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세 형제가 있는데 가나안은 누구지? 가나안은 누구냐면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노아가 자식을 축복할 때 다 축복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명령을 한 거야. 어떻게 명령을 했냐면 야 너의 자식 중에 함 그리고 그의 아들 가나안 너의 허물을 보고 욕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다. 네가 축복을 하되 셈과 야벳은 축복하지만 가나안은 좀 덜 축복했으면 좋겠다. 함은 좀 덜 축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 그 족속이 딴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노아가 생각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입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는데 그 생각과 입을 가지고 어떻게 축복하느냐, 어떻게 남을 감싸주느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는 환경에 감사하세요. 누구에게?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그 훈련을 충분히 할 때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매일 아빠 엄마가 왜 이렇게 못해주는 거야? 지겨워.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렇게 세상에 나간 사람이 세상에서는 막 잘합니다. 여러분 뭐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하고 여러분 보기에 엄마 아빠가 다 좋은 부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100%도 만족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보다 이런 것들을 통해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갈 때 세상에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씨앗이 다 심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오늘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훈련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지금 훈련 받을 때 이런 것도 훈련하면 좋겠어요. 내가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흠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부모님께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밟아 나갈 때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의 세상의 삶은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이 갑자기 착해지고 갑자기 위대해지고 갑자기 똑똑해지고 갑자기 국률한 사람이 되고 갑자기 아량이 넓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노아가 창피한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창피한 일도 다 집어넣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도 다 집어넣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노아가 창피한 일을, 완전한 자고 의인인데 창피한 일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 가나안 함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랄수록 여러분이 철이 들어갈수록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어제 하루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훈련해 나가고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덮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자리 중에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에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끝나고 아무런 바뀌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만남을 통해 새로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 사랑과 존경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국을 드리겠습니다. 성지환 우리의 생각과 은사와 물질 모두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솟아나는 기쁨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환경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못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식 우리 삼사랑교회 중고등부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장학을 완전히 준수하여 예배를 드릴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합시다. 5년 후에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번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부를 꼭 가져가서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게 되는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훈련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과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